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찾아 말씀을 듣고 성회로 모이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9장 10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것을 임봉할 것을 다짐합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 등을 비롯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맹세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귀한 공동체는 이제 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위한 일에 자발적으로 해마다 3분의 1 세계씩 세금을 낼 것을 다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 특별한 목적으로 들여지는 성전세를 납부하기도 했었고 유다 왕들의 지원으로 성전이 운영되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 기금이 언제 중단될지 몰랐고 성전 운영이 이방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으므로 매년 성전세를 납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세겔을 은으로 도량으로 환산을 하면 11.4g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세겔은 3.8g 정도로 한 돈 정도의 은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다르고 노동자의 품삯이 다르므로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3분의 1세겔은 약 이틀 혹은 3일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틀치의 품삯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성전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했습니다. 32절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1년에 각자 3분의 1세계씩 내는 명령을 세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공동체와 동일시하게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체성임을 깨닫는 표현입니다. 기왕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3분의 1세겔의 성전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33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 떡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을 만들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매일 드리는 소제와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위해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 곧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에 사용된 제물을 마련하는데 이 성물 곧 성물의 보상을 위한 성건 제물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제물을 마련하는 데와 성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경비에 쓰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에 참여한 귀한 공동체는 성전 제단에 사용된 나무를 공급하는 일에도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별로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나무를 성전에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는 3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가로 세로 한 230cm 정도, 높이는 140cm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침마다 그 불을 나무에 태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한데 이것을 드리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각종 제사와 절기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헌금과 봉사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내린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습니다. 성벽과 성정만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자고 결단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명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레위기 19장 24절, 신명기 26장 2절을 통해 백성은 먼저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에게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36절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로 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재앙을 당한 귀한 공동체는 다시금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의 여러 종류의 처소산들은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맏아들까지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각종 처음 산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성전방에 두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7절에 처음이라고 번역된 레시트는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라는 뜻이 아닌 최상의 품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레위인들은 별다른 기업이 없어서 오직 11조만으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백성의 상당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한 나머지 11조가 잘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일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민수기 18장 32절로 성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물과 11조가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이들의 사역과 생계를 위해 분배되어도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우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바쳐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한 절에 한 번씩 총 8번이 등장합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4절 하나님의 전에 바쳐,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6절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다가, 37절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고, 39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귀한 공동체가 스스로 규례를 정해 모세 율법에도 없던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결단한 이유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39절 그리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로는 앞에 제시된 조건들의 결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의 결론은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가해야 할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목표를 위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서약을 임봉하고 스스로 지킬 규례를 결단한 것입니다. 버려두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나아조부는 떠나다, 남겨두다, 포기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공간적 결별의 의미뿐만 아니라 관심과 신앙의 결여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을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며 믿음을 지킬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절 우리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고백은 성전을 돌보는 책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헌신을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이 더 이상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성전의 곳간에 두도록 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기 위한 귀한 공동체의 선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주님을 찾는지 귀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드리기로 결단한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공동체, 이 모습이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지,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